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초중고 다닐 때 집에서 우리 엄마한테 또 우리 아빠한테 우리 큰형, 우리 둘째형, 또 우리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동네 형들한테 제일 많이 듣고 살았던 말이 뭘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살면서 초중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뭘까? 어떤 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살면서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혹시 잘생겼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어떤 얘기? 초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 아빠, 형들 또 선생님들, 동네 형들한테 제일 많이 듣고 살았던 말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두 가지. 아무거나 해주세요. 아무거나. 공부 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한 사람을 자꾸 이렇게 보내려고? 공부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말? 조용히 해. 되게 신경질적으로 얘기하시네. 갑자기 되게 우리 엄마랑 하는 거 보면 우리 엄마 보는 줄 알았네 그냥. 아니야, 조용히 해. 조용해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들은 말. 야? 야는 아니고. 정말 흔하게 들었어요. 집에 가도 학교에 가도 형들한테 가장 흔하게 들었던 말이 뭐냐면 죽을래? 죽을래. 너 죽고 싶어? 너 죽여버릴 거야. 밥 먹을 때도 너 죽을래? 학교에 가서도 영어 못하면 영어 선생님이 죽을래? 죽고 싶어? 친구들끼리도 늘 살면서 죽을래? 죽여버릴 거야? 죽고 싶어?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진담 같기도 하고 또 엄마가 화나면 진담 같기도 하고 농담 같기도 하고 진담 같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나 죽일 뻔한 적도 몇 번 있고 우리 아빠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또 나도 화만 나면 친구들이랑 막 죽일 듯이 싸우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재미삼아, 장난삼아, 아니면 진짜 화가 나면 그냥 누구만 화만 나면 너 죽을래? 너 죽여버릴 거야. 죽고 싶어? 이게 우리 입 밖으로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진짜 요즘 애들 보니까 많이 죽어요, 안 죽어요? 많이 죽어요. 많이 죽여요, 안 죽여요? 많이 죽여요. 사람이 순간 분노하면, 순간 화가 나면 이젠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초중고 때 들었던 말 생각해 보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진짜 어쩌면 우린 살아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게 기적일 수도 있다니까요. 살면서 죽고 싶은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직 없으세요? 기다리세요. 곧 생길 거니까. 살다 보면 청년의 때에도 죽고 싶은 일이 생기고 애를 키우다가 보면 죽고 싶은 일이 생기고 공부하다가 보면 죽고 싶은 일이 생기고 참 사람은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어떤 생활도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크게 시작.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어떤 시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목사에게도 그 시험이 오고 장로, 집사, 권사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그 시험이 오고 주일학생한테도 중고등부한테도 청년들한테도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우린 다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시험이 감당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부모가 된 지금도 목사가 된 지금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무슨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는 건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피할 길을 주진 않아요. 누구에게나 이 피할 길을 주진 않고 피할 길을 찾는 사람, 아까 우리 목사님 말하잖아요. 예수님 부르면 그분이 쳐다보신다고. 우리가 그분에게 피할 길을, 우리가 수협에 왜 나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나오겠습니까? 피할 길을 알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답을 알고 정답을 알면 안 나와도 돼. 그런데 우리는 답을 잘 몰라.
하나님, 오늘도 문제가 있고 어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어떻게 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 문제의 정답을 찾으러 왔는데 주님, 어떤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시냐?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뭐 하게 되었다? 6절 이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뭐 하게 되었다? 근심.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시험? 여러 가지 시험. 감당하기 쉬운 시험일까요? 어려운 시험일까요? 하나도 어려운데 두 개가 생긴다니까. 몸이 안 좋은데 돈도 어려운 거고, 돈도 어려운데 자식이 속썩이는 거고, 자식이 속썩이는 건데 윗집에서 소음이 들리고 옆집에서 주차하다가 싸우고, 살다 보니 별에갈 별,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그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크게 뭐 하자? 크게 뭐 하자? 기뻐하잔 말이야.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는 게 쉬울까요? 화내는 게 쉬울까요? 화내는 게. 그래서 시험만 당하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죽을래? 죽여버릴 거야. 죽고 싶어. 왜?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제일 쉬운 게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죽고 싶은 거야. 아주 그냥 화내는 거야. 짜증내는 거야. 스트레스 부리는 거야. 그게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근데 하나님, 네가 그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부리면 나 안 풀어줘. 나 그 시험 안 해결해줘. 왜? 네가 나한테 정답을 구하지 않으니까. 네가 구하는 방법은 마귀에게 구하는 거야. 사단에게 구하는 거야. 잡념, 불안, 근심, 걱정, 분노 오지만 그러더라도 너가 할 일은 기뻐하는 거야. 그것도 그냥 기뻐하면 안 되고 어떻게 기뻐하자고요? 크게 기뻐하자 말이야. 어금니 깨물고 기뻐하자 말이야.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불평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못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크게 기뻐하자. 야고보서 1장 2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쭉쭉 갈게요.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3절 4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일단 시험은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이 없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종교를 바꾸게.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나 재벌집에도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스 코리아도 시험이 있고 종교 1등도 시험이 있고 종교 꼴찌도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옆집 가보니까 그 집이 더 힘들대잖아. 내 팔자가 제일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더 안 좋대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일단 시험이 있다는 건 아무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성림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가장 기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말하세요. 정말 날마다 기뻐 죽겠습니다. 정말 날마다 기뻐 죽겠습니다. 정말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을 줄 믿습니다. 얼굴은 진짜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우리는 좋아 죽겠고 신나 죽겠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할렐루야. 왜? 천국의 소망.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자. 진짜 기뻐하고 진짜 감사하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4장 20절 21절 시작.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기가 막힌 사역이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광줄이? 12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신나는 사역, 즐거운 사역이 있었으면 죽은 자 살리고 눈먼 자 보게 하고 안증뱅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오병이의 사건, 이것들 중에 제일 신나는 사건이 뭘까요? 제일 신나는 게 뭐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눈먼 자 눈 뜨고 귀신 떠나는 것도 신나긴 한데 그건 좀 무섭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죽은 자가 벌떡벌떡 살아나면 그건 또 얼마나 무섭겠어 그냥. 안증병인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춤추면 그것도 신기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있지만 그 모든 이적과 기적 중에 가장 신나는 건 역시 먹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여기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지금 얼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이 아이들 끝나고 치킨 먹인다 그러면 좋아해요, 신나요? 신나죠. 좋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우리 수련회 가면 뭐 이렇게 저녁 때 막 기도하고 불 받고 은혜 받는 시간도 애들이 좋아하지만 그 시간을 더 좋아할까요? 끝나고 치킨 먹는 시간을 더 좋아할까요? 물론 알 수는 없지만 집회가 조금 일찍 끝났다고 화내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치킨 왔는데 안 익은 거 오면, 좀 덜 익은 거 오면 화난다 안 난다? 화내죠. 짜증내.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예나 지금이나 먹을 때 제일 신나. 여기 지금 피자 12판 시켰는데 5,000판이 온 거예요. 신난다 안 신난다? 신난다. 얘가 벌써 놀래잖아요 지금. 5,000판. 아무 조건 없이 먹을 걸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게 12강주리니 아마 예수님 그 사역을 영화로 찍고 뮤지컬로 찍으면 요 장면이 제일 해피한 장면, 가장 신나고 가장 즐거운 장면. 자, 5,000명의 남자들,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니까 거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5,000명 중에 누가 제일 신날까요? 여기 있는 장변의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신났다? 우리 부모님들 음식해서 줄 때 먹는 사람이 신나요? 주는 사람이 신나요? 주는 사람이 신나죠. 먹는 사람도 신나지만 해주는 사람은 더 재밌다니까. 우리 집사님들 내일 청년부 이제 우리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청년부 내일 수련회 가면 먹을 거 좀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을 거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금식 수련회예요? 청년들 수련회 가면 간식 같은 거 부장님 뭐 좀 먹어요, 안 먹어요? 대답해 빨리. 먹겠죠. 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가면 막 어른들이 먹을 거 사줘요, 안 사줘요? 그 분위기 되게 무섭네 여기. 사주죠. 기다려봐, 엄청 먹일 거요. 그럼 잘 봐요. 먹는 청년이 신나요? 사주는 어른들이 신나요? 물론 간혹 다른 교회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먹는 청년들보단 사주는 어른들이 더 신나는 거야. 먹는 아이보다 해주는 엄마가 더 신나는 거야. 그래서 참 신기한 거야. 그냥 누군가가 줄 때 신나고 즐거운 거죠. 여기 이 오병이어 사건 때는 누가 제일 신났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신난 사람,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신적인 신이시니까 즐겁고 행복한 거지만 더 신난 건 제자들이 나눠주는 거잖아. 피자 나눠주는 거야. 치킨 나눠주는 거야. 줘도 마르지 않는 샘, 줘도 마르지 않는 물고기, 줘도 마르지 않는 떡. 그 떡과 물고기가 성림교회 거가 되길 바랍니다. 줘도 안 마르는 거야. 줘도 나오고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야.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먹어라 원 없이 먹어라. 청년들 먹어라 원 없이 먹고 와라. 그냥 살도 엄청 찌고 오고 아주 그냥 아무튼 먹고 은혜 받고 오거라. 주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신나 있는데 22절 갑자기 22절에 시작.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제자들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죠. 좀 더 놀고 싶어요, 안 놀고 싶어요?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대화하고 싶고 좀 더 그 자리를 즐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갑자기 건너가래요. 그때만 23절 시작. 자, 예수님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24절 시작.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한다? 잠깐만, 누가 배를 타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배 타고 가고 있는데 뭘 당한다? 아니,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면 고난을 당해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대답하세요 빨리.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럼 고난을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지금 뭐가 왔다는 거예요? 성림교회를 이 자리로 누가 가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가라고 그런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이? 여기 누가 가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보내서 여기를 왔으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이 많았다, 고난이 좀 많았다. 좀 애매한 게
그 신기하네. 예수님이 배를 타라고 그래서 그 배를 탔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엔 고난이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배를 타기 전까지는 뭐 했다? 신나고 즐겁고 먹고 마시고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신나고 영원히 즐거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배를 타라고 하니까 그 배를 타고 건너가면 이젠 다른 파티, 다른 행복한 일, 다른 즐거운 일이 기다릴 줄 알고 있었는데 웬걸 가기 전부터 뭘 당하기 시작하냐?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죠. 제자들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믿음의 부모님한테 그 자녀를 통해 그런 고난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결혼 전에 둘이 결혼해서 그렇게 힘들 줄 누가 알았다? 그거 알았으면 결혼했다 안 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지만 결혼 안 할 수도 있다니까. 왜 그 고난, 애를 낳고 그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웬만하면 안 낳는 게 더 좋다니까. 지가 나온 거지. 아무튼 중요한 건 애 키우는 것도, 결혼 생활도, 먹고 사는 일도, 교회 생활도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난. 그런데 25절 시작.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바다 위를 뭐 해서? 걸어서 제자들한테 오시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무서워 죽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오시는 건 좋긴 한데 좀 무섭다 안 무섭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니. 이건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오시려면 배에서 짠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뭘 타고 좀 오시든지 배를 타고 오든 구름 타고 오든. 근데 바다 위를 걸어서 26절 배를 타고 오시는, 걸어서 오시는데 시작. 제자들이 무서워서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좀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섭죠. 왜? 내 머릿속엔 없는 예수님이잖아. 한 번도 바다 위를 거는 예수를 상상한 적이 없죠.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는 참 다행인데 어떻게 오실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지금도 주님은 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오실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지, 산 위를 뛰어 오실지, 차를 타고 오실지.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도 무서워하니까 27절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제일 먼저 한 얘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나라고, 내가 예수라고. 야, 네가 믿는 예수가 나야. 네가 찾는 예수가 나야.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신났고 세상에서 제일 즐거웠고 제일 행복했어요. 근데 뭐가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누굴 잃어버렸다? 예수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는 두려움이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로 갔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분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 돈을 바라는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가 사라지고요, 사람만 쳐다보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예수가 사라져요. 이 땅에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 성공을 쳐다보다가 결국은 예수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교회를 만드시고 지키시고 이어가시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근데 꼭 요럴 때 요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다 놀라 죽겠고 무서워 죽겠다가 다시 예수를 만나니까 다시 회복이 좀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미쳤다 안 미쳤다?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예수님은 돼요, 안 돼요? 되죠. 예수님은 신이잖아. 신이니까 바다 위를 걷는 게 가능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나를 무리로 걸으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데 지금 베드로가 누굴 보고? 예수님. 어떤 예수님?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더니 나도 걷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너무 크게 받으면 과도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은혜는 지금 베드로 미쳤다 안 미쳤다? 저 미친 거야 안 미친 거예요? 또라이요 또라이.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할 기도가 있고 안 할 기도가 있지. 나를 무리로 걸으라고 그러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해야 돼요. 난 신이고 너는 사람이야.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 라고 혼내야 되는데 25절. 자, 25절 시작. 뭐라 하시니? 뭐라 하시니? 둘 다 미친 거예요. 지금 둘 다. 지금 베드로가 더 미친 거예요? 예수님이 미친 거예요? 누가 미친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누가 미친 거예요? 둘 다 미친 거예요. 둘 다. 베드로는 누굴 만나서? 고난 중에 예수를 만나니 그 믿음이 갑자기 대박 생겨버린 거야. 예수님은요 또 인간인데도 무리를 걷고 싶다니까 그 와봐. 여러분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은혜는요 받을 때 달려야 돼. 저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갔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갔대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도 대단하고 사실 성림교회에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도 대단하고 제가 누차 말해요. 저는 원래 믿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31년 전 수련회 한번 잘못 갔다가 콕겨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수련회 갔다가 CCC 캠프 예수혁명 10대 혁명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그리스도 계절 너는 가라 저 캠퍼스로 너는 가라 저 세상으로 일주일에 노래 100번씩 불렀다니까. 수련회 3박 4일 동안 노래 100번씩 불렀다니까. 정말로 캠퍼스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세계로 막 민족의 구석구석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이 땅 구석구석 가라는 거 부르고 불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계속 보내신다니까. 신기한 거예요. 성림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찌 보면 우리는 늘 기도를 우리가 아는 만큼만 해요. 우리 아이 성적만큼, 내가 다니는 직장만큼, 내 통장에 있는 물질만큼, 내가 가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선한 목자 갔다 왔으면 선한 목자 규모에 맞는 기도 제목이 있고, 온누리 교회면 온누리 교회에 맞는 기도 제목이 있고, 여기 광주 사랑의 교회면 그 교회에 맞는 기도 제목이 있고, 성림교회면 성림교회에 맞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왜? 사람의 머리에는 내가 생각한 그림이 있잖아. 내가 아는 그림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만 할 수 있으면 그분은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기도. 내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해라 가라 해라. 주님 우리 가족 복음만 시켜주세요. 해라. 네 맘대로 해라. 주님 나도 주님의 일꾼이 해라. 주님 성림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세요. 가. 내일부터 우리 청년들 수련회 있나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서 무슨 기도하실 거예요? 어떤 기도하실 거예요? 우린 청년들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인원이 적어요. 우리가 수련회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라고 그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 그거에 맞는 기도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청년의 때에 부흥의 날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진짜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기도 할 것이냐? 성림교회가 이 수요 예배 때 과연 무슨 기도를 할 것이냐? 금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이 교회에서 예배가 있을 때마다 우리 과연 어떤 기도 할 것이냐? 환경에 맞는 기도를 할 것인지,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맞는 기도를 할 것인지. 베드로는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겠고 주님이 무리 위에 있으면 나도 무리 위에 있어야지. 주님이 민족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주님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성림교회의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나를 오라 하시니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30절 시작.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멀쩡히 걸어가다가 뭐를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서워서 다시 빠지기 시작.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도 바람은 불어요 안 불어요? 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어도 파도는 친다는 거예요. 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갑자기 시간에 변화가 생겨서 바람도 멈추고 파도도 멈추고 모든 게 멈춰서 홍해가 갈라지듯 땅에 길이 생긴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도 바람은 오고 파도는 치고 고난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 보고 걸었을 때는, 주님만 보고 걸었을 때는 무섭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건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다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고개 돌리지 맙시다.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고개 돌리면 안 돼. 멀쩡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다가도 사람 숫자 보면 믿음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멀쩡하게 신앙생활 기도하다가도 통장 보면 믿음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울도 안 봐야 돼. 웬만하면 거울도 안 봐야 돼. 거울도 안 봐야 돼. 거울 보면 믿음 떨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식들 봐도 믿음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 사람 보면 믿음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 환경 보면 믿음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 왜? 그 환경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삶은 변하지 않으니까. 왠지 모르게 그 바람은 내가 아까 무서워하던 그 바람이랑 똑같은 바람이야. 아까 두려웠던 그 바람이랑 똑같은 바람이야. 그래서 그가 빠져가는데, 놀라운 건 은혜의 사람은 무서울 수 있는데, 베드로가 빠져가는지라. 근데 뭘 질러서? 소리를 질러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잘 봐요. 베드로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 직업이 뭐예요? 직업 어부. 그것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 수영 잘한다 못한다? 잘하죠. 그럼 잘 봐요.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부르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하던 수영 실력으로 빨리 배로 가는 게 좋아요?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사람은 정말 급하면 옛날 성격 나온다 안 나온다? 옛날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엄마들이 뭐 애들 믿음으로 키운다고, 주님 내가 주의 은혜로 자녀에게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키우겠습니다 하다가 또 애가 사고치면 이놈의 새끼야, 이 새끼야. 옛날 성격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화 많이 낸 사람은 화를 또 낸다니까. 술 끊는 건 10년이고요 술 다시 마시는 건 10분이면 다시 마신다니까. 담배 끊는데 5년 걸리는데 담배 다시 피는데 5분이면 또 핀다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근심하는 거는요 고치는데 5분이에요. 5년이에요. 근데 다시 화내는데 5분이요. 다시 근심하는데 5분. 그러니까 은혜는 쉬지 말고 받아야 돼. 찬양은 언제 해야 되냐?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 왜? 숨 안 쉴 동안에 우린 또 죄진다니까. 베드로가요 원래는 물에 딱 빠지는 순간 머릿속으로 살려면 뭐 해야 돼? 살려면 수영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잘했던 거 뭐 그 걸어봤자 몇 걸음 걸었겠어요? 그렇죠? 걸어봤자 한 10걸음 걸었을 거 아니야. 걸어봤자 15걸음 걸었을 거 아니야. 그럼 물에 빠지는 순간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수영으로 빨리 배로 돌아가는 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베드로의 믿음이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신기해.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번의 부흥기가 있었던 게 IMF 왔을 때, 그때 한 번 부흥기가 오랜만에 왔대잖아요. 원래 그전에는 그냥 잘 부흥하다가 너무 먹고 사는 게 편해지니까 다시 침체기로 빠졌다가 한바탕 더 부흥기로 빠진 게 IMF로. 직장을 잃어버린 아버지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기 시작했다? 교회로, 기도원으로 가서 뭐 하기 시작했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다시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불었대요. 근데 지금은 IMF 때보다 더 어려운데 다시 부흥의 불길은 불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속은 아빠들이 다시는 안 온대요. 그때 가서 기도했는데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어려워졌다네. 그래서 요새는 잘 안 온다네. 요새는 잘 안 온다네.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 습관을 못 고쳐요. 내 오랜 고집을 못 고치고 내 오래된 행동을 못 고치는데, 와, 베드로가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을 불러요. 그 짧은 시간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니까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예요, 큰 자예요?
베드로의 믿음은 클까요, 작을까요? 대답하실 빨리. 베드로 믿음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컸죠. 아마 인간들의 믿음 중에 가장 크지 않았을까요? 아니, 무리를 걸었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면 2발짝 정도는 걷지 않겠습니까? 한 발 두고 훅 빠지는 거니까. 아니, 누가 예수님이랑 같이 무리를 걷겠어요? 저런 기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이런 기도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 가정 보고만 그 아무나 기도 못하고요. 지역 보고만, 민족 보고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기도는 해도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주님,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와라! 근데 그때 가서 말한다니까, 그래도 거기를 어떻게 걷냐고. 그 내가 한번 한 얘기인데 그걸 또 진짜 오라고 그러시냐고. 아유, 그냥 빡빡한 분이시라고 아주 그냥. 본인이 기도하고도 본인이 어려워한다니까. 자기가 가겠다고 말해서 오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시험,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받으세요 말했는데 와라 그랬는데 굳이 날 왜 데려가시냐고. 주님 날 왜, 집사직분 받을 때 주님한테 쓰라고 말했잖아요. 권사 장로 될 때 주님 날 쓰시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 자기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길래 확 죽이려고 그랬더니 그거 진짜 죽이려고 그러시냐고. 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믿음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 의심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의심이 와요. 저는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아니,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도 의심했는데, 그렇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의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할 수 있다고요? 의심. 우리도 그래서 의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을 때 했던 기도, 근데 신기하지. 하루 지나면 자꾸 의심이 돼. 일주일 지나면 또 의심이 돼. 믿음이 제일 좋았을 때 주님께 드렸던 소원, 주님께 드렸던 기도, 주님과 했던 약속, 그때는 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때는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때는 모든 게 완벽했는데 뭐만 떨어지면, 믿음만 떨어지면 자꾸 고개를 돌리네. 바람을 보내, 세상을 보내,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다시 우리 안엔 의심이 들어와요. 베드로가 주님이 말해요.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32절입니다. 시작. () 33절. 그래서 바다 위에서 우여곡절 부흥회하고 난리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배 위에 올라 바람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냐? 마가복음 14장 6장 51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52절)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뭐 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뭐 했다? 둔해졌다.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오병이어라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 있을 수도 없는 기적, 신나고 즐거고 행복했던 기적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뭐가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력, 작년에 내게 주신 은혜를 절대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내게 주신 은혜를 절대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는 날마다 봐야 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은혜가 와야지. 은혜를 하루라도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주에 이 교회에서 제일 은혜 받았던 사람이 이번 주에 이 교회에서 제일 시험 든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지난주에 가장 충만했던 사람이 이번 주에 가장 의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고난 때문에, 풍랑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둔해지기 전에 더 충만한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둔해지지 말라고. 그래서 금요철에 하는 거예요. 둔해지지 말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도 있고 믿음이 좀 애매한 분들도 있는 거예요. 늘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새벽부터 주님을 찾습니다. 수요일도 주님을 찾습니다. 금요일도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죠.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부모를 떠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 내가 좋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자꾸 주님 떠나는데, 그럴 때 예기치 않은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야고보서 1장 5절 볼게요. 우리가 어쩌면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가 뭘까? 시작.
그리하면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요, 상당히 알 수 없는 고난이 많아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될까? 우리는 뭐가 부족하다? 지혜가. 물질의 고난이 와요. 이 물질의 고난을 넘겨요. 사람의 고난이 와요. 사람의 고난을 넘기고 와요. 건강의 고난이 오죠. 그럼 건강의 고난을 넘겨요. 근데 신기한 건 넘어도 또 있고 넘어도 또 있고 넘어도 또 있다. 언제까지 올까요? 그 고난이 언제까지 와요? 죽을 때까지 온다. 그래서 우리는 또 빨리 죽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빨리 죽으면 또 고난이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어도 천국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죽는 날까지는 반드시 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고난과 싸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돼.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 물질이 없다고 물질을 따라다니면 결국 그 물질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꼬였다고 인간들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인간관계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 내가 잘 키워보겠다고 난리 치면 결국 그 자녀의 늪에 빠져서 부모도 믿음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키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건강하다가 믿음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도 건강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을 다 해결할 수 없지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지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혜. 우리 가정에 지혜 좀 주세요. 자, 6절입니다. 그 지혜 좀 주세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아라? 의심하라. 그러니까 구했으면 뭐 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자. 청년들이요, 내일부터 수련회 가요. 신기해.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죽어라고 의심이 온다니까. 죽어라고 기도해도 죽어라고 걱정이 온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소용이 없다는 거야. 바다 위를 걸면 뭐해? 의심하는 순간 다시 빠질 건데.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7절 시작. 8절. 그러니까 죽어라고 기도해도 의심하면 절대 안 준다는 거야. 죽어라고 큰 꿈을 가져도 의심하면 안 준다는 거야. 교회 규모, 사람 숫자, 물질, 지식, 달란트, 배경과 상관없이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큰 믿음은 성공한 기도가 아니라 의심하지 않는 기도예요. 오늘도 성령교회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 명에게.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의심될 때가 생겨요. 그때 의심하는 부모가 될 것이냐, 끝까지 믿는 부모가 될 것이냐. 교회도 하다 보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의심하는 교회로 갈 것이냐, 끝까지 믿는 교회로 갈 것이냐. 나의 믿음,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믿음. 그럴 때 주님의 선물이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자, 조금만 더 크게.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까 마지막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크게 시작. 뭐를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시험이 없고 별일이 없고 그냥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라 시험이 온다. 그것도 어떤 시험? 감당 못할 시험.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 근데 그 시험 가운데 참아라, 견뎌라, 기뻐해라. 그럴 때 내가 복을 줄 거다. 그 복은 뭐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교회가 이 자리로 올 때 주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여기에 보낸 게 아니라 여기를 보낸 약속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시고 우리 집사람들이 오시고 특별히 성령교회 청년들한테는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은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약속이
어떤 면류관으로 올지 모르지만 우린 끝까지 그 약속의 면류관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제가 매일 이렇게 여기저기 부흥회를 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부흥회를 다니는데 아주 어려운 데 전화가 왔어요. 섭외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 왔냐면 목사님 전 개척교회인데 1년 됐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1주년이 됐는데 본인이 어떤 큰 교회에 이렇게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개척을 하고 1년이 됐는데 1주년 첫 번째 부흥회 때 저를 수련회 때 몇 번 보고 저를 꼭 초대해서 부흥회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1년 된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도 부흥회를 와주시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갈 수 있죠. 개척교회도 갈 수 있고 큰 교회도 갈 수 있고 작아도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날짜만 좀 맞춰주세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조절해서 빈 날짜에 딱 수요일을 맞춰가지고 부흥회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또 전화가 오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인원이 좀 적더네. 인원이 12명. 이제 1년 만에 12명. 그래서 성도가 12명밖에 없는데 목사님 가정 5명. 목사님 가정 5명인 12명인 개척교회. 근데 이렇게 인원이 적어도 와줄 수 있냐. 전라도 광주인데 여긴 경기도 광주, 거긴 전라도 광주. 이렇게 인원이 적어도 올 수 있냐. 그래서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원이 적어도 부흥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한테는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전화를 또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전화가 지하교회래. 지하교회. 자기네가 지하교회고 장비가 좀 좋지 않아서 이런 게 시설이 좀 어려운데 이런 데도 좀 올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다고요. 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을. 갈 수 있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아무튼 목사가 믿음이 없어 그렇게. 그냥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만 알겠대. 그래서 갔어요. 지하 개척교회 성도 12명인데 그날따라 부흥회라고 14명이 나온 거야. 14명. 근데 14명인데 앞에 찬양단이 7명이야. 찬양단이 7명. 음향도 그냥 째지는 거 아주 그냥 그런 거. 거기에 비하면 성림교회는 대형교회야. 대형교회. 여기는 완전 초대형교회. 거긴 전라도 광주, 여긴 경기도 광주. 갔어요. 목사님하고 그냥 밥 먹는 시간 없어서 그냥 차를 마시는 시간. 근데 교회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내려가는데 제가 그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목회의 도전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개척 1년 됐잖아요. 근데 본인이 딱 그렇게 말해요. 죽을 뻔했다고. 개척 1년하고 자기 죽을 뻔했다고.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고 좀 큰 교회에서 자리 잡은 교육 목사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꽤 괜찮은 부목사 생활을 오래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 이제 또 개척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개척을 좀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어디다 개척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신기해. 목사님들과 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는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간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데를 찾아다니다가 교회가 조금 적은 지역의 상가 지하에 딱 주님의 뜻을 품고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린다라고 왔는데 영혼들을 살리지는 못하고 내 영혼이 죽게 생겼다고 지금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대.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뻔했대요. 사람이요. 엄청 큰 교회에서 교육부 몇백 명 있는 데에서 목회 막 이런 거 하다가 왔는데 아무도 수요일 날 아무도 없고 새벽에 아무도 없고 일단 사람이 없어서 죽을 뻔했대요. 첫 번째 가장 큰 어려움.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사모님이 병이 온 거예요. 개척했는데 사모님이 병이 들어서 1년 동안 큰 수술을 2번 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1년 내내 병원을 계속 다녔대요. 그럼 잘 봐요. 개척교회에서 누가 제일 바빠요? 누가 제일 바빠요? 사모님이 더 바빠요. 왜 개척교회 성도들 만날 엄마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모님들이 정말 일을 정말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픈 거야. 사모님은 아파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 그런데 문제는 아이는 6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는 6살. 어린이집을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얘를 보내야 되는 거야. 아빠가 얘를 매일 챙겨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니까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죽을 뻔했대요. 돈은 없지. 월급은 없지. 월급은. 그 예정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줬대요. 근데 그 후원금이 100% 월세로 나간대.
건물 얻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교비가 들어오면 월세, 성교비 월세. 그러니까 1년 동안 사례 없이, 성도 없이, 아내 없이 애를 어린이집 보내면서 살았답니다. 본인이 말해요. 죽을 뻔했다. 1년을 정말 어떻게 보낸지 모르고 죽을 뻔하게 보내고 있다가 몇 달 전에 힘을 내는 일이 생겼대요. 자기가 새 힘을 얻는 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대요. 어느 날. 누구한테? 그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애기 이름이 용호예요. 용호네 집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버님, 용호가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용호가 어린이집에서 자꾸 이상 행동을 한대. 그래서 무슨 행동이요? 그러니까 얘가 어린이집에서 쉬는 시간마다 테니스채를 들고 테니스를 그렇게 친다네. 거기 오는 체육 선생님이 테니스채가 있었나 봐요. 테니스채, 배드민턴채 이런 게 있는데 얘가 어느 날 테니스채를 잡더니 그거를 치는데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그리고 뭐 하는 시간마다 테니스만 그렇게 치는데 얘가 테니스에 너무 빠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원장님 물어봤대요. 용호야, 너는 왜 딴 애들 흙놀이 할 때, 딴 애들 유튜브 볼 때, 딴 애들 다른 거 하고 놀고 올 때 너는 왜 이렇게 테니스를 치냐 그러니까 갑자기 용호가 원장님한테 그랬대요. 원장님, 저는 테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 7살짜리가 나는 테니스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리고 뜬금없이 두 번째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테니스를 쳐가지고 우리 엄마나 우리 세상에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테니스를 쳐가지고 세계 열방을 여행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리고 네 번째, 나는 테니스를 쳐가지고 우리 아빠 교회에 버스를 사야 된다고. 우리 아빠 교회가 옛날엔 버스가 있어서 사람이 많이 왔는데 지금 버스가 없어. 사람이 안 오니까 우리 아빠 교회에 버스를 사줘야 돼. 7살짜리가.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거를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7살짜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아빠가 그냥 울어버렸대요. 울었대. 왜 울었냐면 성도가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아빠가 1년 동안 한 게 뭐냐면 아들이랑 매일 단둘이 큐티를 했다네.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가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성도가 없는 거야. 수요일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는 일주일 동안 하는 일 중에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7살 아들이랑 둘이 큐티하는 거야. 큐티. 아내는 아프고 아내는 병원 가고 교회 성도는 없고, 그러니까 둘이 큐티를 했는데 매일마다 큐티하고 마지막에 아빠가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꼭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 용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빼놓지 않고 매일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용호가 엄마나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용호가 비록 지하에서 살지만 나중에는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매일 기도를 1년 동안 해줬대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기도를 해줬는데 그 7살짜리가 그 기도를 다 기억한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아픈 사람, 그리고 세계 열방, 거기다가 버스는 자기가 생각해서. 그런데 왜 테니스냐? 그런데 왜 이 아이가 테니스채를 잡게 됐냐? 그 아이가 아빠랑 같이 2년 전에 TV를 보는데 TV에 누가 나왔냐면 정현 선수가 나왔대요. 정현 선수 아시죠? 우리나라 테니스 2년 전에 US 오픈에서 잘해가지고 입상을 하고 상을 많이 받고 아주 난리를 쳤던 선수 있어요. 근데 그 정현 선수 기사를 며칠 동안 보는데 거기서 무슨 특집이 나왔냐면 정현 선수가 받는 상금, 장난 아니라네. 그 테니스가 거의 골프라네요. 상금으로 얼마를 받고 광고를 찍으면 어떻게 되고 정현 선수는 얼마나 유명해. 그게 며칠 동안 나오는데 용호가 그걸 자세히 보더니 테니스를 해야 성공한다고. 테니스를 치면 나도 저 형처럼 성공할 것 같다고. 그리고 테니스를 쳤대요. 그리고 미치듯이 몇 달을 치는데 어느 날 얘가 너무 치니까 이 아빠가 용호가 테니스 치는 걸 영상으로 찍었대요. 휴대폰으로. 그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보냈냐면 정현 선수 코치. 정현 선수와 그 코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미국에서 훈련을 하는데 거길로 혹시나 해서 보냈대요. 왜 보냈냐면 얘가 너무 어린애가 테니스를 치니까 너무 혹사를 하잖아. 그래서 얘를 멈춰야 되는데 얘가 멈추질 않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보냈냐면 저기 코치님, 우리 아들이 매일 이렇게 테니스를 치는데 객관적으로 좀 봐주셔서 얘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멈추게 해달라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영상을 보냈는데 그걸 설마 보겠습니까? 그 바쁜 선수들이. 근데 한 달 후에 답장이 왔대. 누구한테? 정현 선수 코치한테. 정현 선수랑 코치가 그걸 봤대요.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자세가 완벽합니다. 어린아이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저런 자세가 나올 수 있냐고, 너무 완벽하다고. 그러면서 아버님 이 아이 테니스 가르치시라고. 그리고 이 아이 테니스 시키다가 고3 때까지 테니스 마치고 나면 우리한테 보내시라고. 우리가 키우겠다고. 그래가지고 영상 편집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답장이 왔는데 또 답장이 왔대요. 뭐라고 왔냐면 그런데 아버님 아들을 테니스 시킬 환경은 되세요? 아시죠? 운동은 돈 많이 들어요? 조금 들어요? 많이 들죠. 테니스 비싸요? 안 비싸요? 레슨비도 비싸고 구장비도 비싸고 다 비싸요. 그래서 거기 물어봤대요. 아들 테니스 시킬 돈은 있으시냐고. 그래서 아버님이 답장 보냈대잖아요. 개척교회라고.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개척교회는 돈 없다는 거. 개척교회라고. 개척교회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돈은 없으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랬냐면 그래도 테니스 시키고 싶냐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니 본인이 하겠다는데 어떡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만 그분이 뭐라고 답장하냐면은 그럼 아버님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들을 테니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보낸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세요. 용호 테니스라고 방을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시면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용호 테니스라고 방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올렸는데 어떻게 했냐? 정현 선수 코치가 그 영상을 전라도 광주시 테니스협회 어른들 보고 보라고 했대요. 아시죠? 유튜브 거 봐봐 그렇게.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 어른들이 본 거야. 봤는데 얘가 잘하잖아. 어떤 일이 생겼냐? 전라도 광주 테니스협회에서 이 아이를 장학생으로 뽑았어요. 구장 지원, 테니스 운동 지원, 레슨 지원, 모든 지원 다. 그래서 그 아이는 7살 때부터 그 코치 밑에서 정식으로 테니스를 배우고 있고요. 다만 계약 조건은 딱 하나, 이사 가지 않는 조건. 왜냐면 소년체전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전국체전 나가야 되니까 고3 때까지 이사 가지 않는 조건으로 테니스를 여기서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이 아빠는 어차피 이사 갈 생각도 없다. 그리고 이사 갈 돈도 없다. 나는 여기 떠나면 갈 데도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라도 테니스협회에서 이 아이를 훈련을 시키고 있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야, 그거 기가 막히대. 그래서 이 아빠가 말해요. 이젠 저는 성도가 한 명이든 10명이든 신경 안 쓰고 우리 아이 하나라도 은혜를 받는다면 내가 힘내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라로 지하교회를 내려가는데 지하 입구에 여기 가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날 부흥회라고 14명이나 왔다니까. 엄청 많이 왔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지하 입구에 누가 서 있냐면 용호가 서가지고 할렐루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내위원이 계요. 왜냐면 교회 성도 7명이 다 찬양 다니니까 안내위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짜리가 입구에 서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야 네가 용호냐? 그러니까 용호래. 일러봐. 사진 찍었잖아요. 둘이 사진 찍어 셀카. 왜 찍었는지 아세요? 이 사진이 난리가 날 거거든. 아시죠? 정현 선수가 10년 전에 12살일 때 우리나라에 페더러라는 세계 1위 선수가 왔어요. 그때 정현이 뭐 했냐면 볼보이. 정현 선수 국내 경기 볼보이로 사진을 찍었는데 저 끝에 앉아있는 정현이 이렇게 하고 찍었거든. 근데 10년 만에 정현이 페더러랑 유럽에서 경기를 붙어버린 거야. US 오픈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용호한테. 용호야 일로 와봐. 너 이거 딱 찍고 너 10년 후에 US 오픈 나가면 이 사진을 써라. 이 사진을 쓰면 내가 네 홍보대사가 돼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용호 홍보대사가 돼서 지금 제가 그 용호 테니스 연습하는 거 가져왔거든요.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페더러랑 나달 선수 대결했을 때 그 볼보이 볼키즈라고 해야 되나? 그 같이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가 페더러나 나달 같은 선수랑 같은 한 코트에서 시합할 수 있을 나를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선수 김영호인데요. 저는 세계 최고 테니스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두 번째는 재단 설립에서 어려운 동생들 도와주고, 세 번째는 엄마 아빠 교회 버스도 사주고, 네 번째는 엄마 아빠 이쁜 집도 사주고, 다섯 번째는 세계 모든 나라도 가고 싶어서 제가 세계 최고의 멋진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용호 테니스로 검색해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시고 기도랑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그랬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찍는 영상 올리세요. 그리고 내가 홍보는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용호 테니스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이 아이는 지금도 연습, 지금도 애를 쓰죠. 8살인데 얼마 전에 전국체전 소년체전 나가서 초등학교 4학년형을 이겨버렸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그런 말 했어요.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고맙다고. 저보다 4살이나 어린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근데 90도로 인사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 같았으면, 만약에 나 같았으면 개척했는데 성도가 하나? 짜증나 죽을 것 같은데. 아내가 아파? 열받아 죽을 것 같아. 애가 7살? 애는 어떻게 키워? 월급도 없이 사례도 없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난 때려쳤을지도 몰라. 나는 도망갔을지도 몰라. 난 진짜 숨어버렸을지도 몰라. 그런데 아이에게 믿음 있는 모습을 보였구나. 어린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쳤구나. 만약에 용호가 아빠가 매일마다 집에 와서 한숨 씻는 거, 열받는 거, 속 터지는 거, 짜증나는 거 들었으면 이 아이의 머리에서도 나도 화나고 나도 짜증나고 나도 걱정되고 나도 힘들었을 텐데, 신기하지? 그 힘든 환경 가운데 그 아빠 입에서 나온 하나님께 영광, 세계의 더 어려운 이웃들, 세계 열방,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이 교회도 성립교회처럼 1년에 이제 몇 번씩 가요. 이번에 얼마 전에 왔어요. 이제 지하에서 지하 2층으로 올라간다고, 쫓겨났다고, 이제 올라간다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든 가시라고. 그리고 우리 늘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자고. 힘들고 어려워도 궁금해서요. 그 교회가 앞으로 2주년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3주년 어떤 일이 있을까? 사람은 물론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월세도 없고 사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서 뭘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 숫자와 교회 규모가 아닌 하나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무리를 걷는 기도 제목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랑하는 성림교회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도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기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고, 그 기도를 믿고 주님만 보고 가고 있는 거죠. 저 아이는 7살, 어쩌면 치킨 먹지 못합니다. 휴대폰도 없지요. 유튜브도 못 보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밥 해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그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 아이는 지금도 한 걸음씩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고, 그 회복하는 교회, 교회 이름이 회복하는 교회도 지금 지하에서, 상가에서 다시 영혼권을 위해서 회복하고 있고, 목사님도 사모님도 힘들고 어렵지만 지난달에 통화하니까 3번째 수술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3번째 수술 마치고 사모님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 지하 상가 2층으로 옮기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열심히 하자고. 감사하게 아이는 테니스 치며 하나님께 영광,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2주년 차에 하나님께 영광, 사모님 병투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바다 위를 걷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보고 걸어갈 때 그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림교회에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과 모든 동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넘치도록 주셔서 반드시 이곳에서 맡겨진 사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가정과 지역 속에, 나라와 민족 속에 주신 사명, 내일부터 청년들이 수련회 시작하는데 저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려낼 그 수많은 영혼들, 살아낼 수많은 영혼들, 그 사명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